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충장 축제 전야제 때문에 길이 좀 많이 막히던가요? 별로 안 막혀요? 별로 충장 축제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 일요일 날 상당히 붐볐는데 평일에는 조금 한산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11, 12 석 달 가운데서 여러분들 10월 한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신약 성경 읽기를 우리 전교인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독상, 쾌속상, 무슨 완독상, 그리고 은혜상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상이요? 은혜상. 읽고는 싶은데 손정님 집사님처럼 안 보여. 듣고는 싶은데 또 귀가 안 들려. 그런 분들에게도 상을 특별히 준비해 가지고 뭔가 다들 좋아서 말씀 읽고 말씀 들어서 좋은데 나는 하고 싶은 의욕은 있으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상을 준비했다고요? 은혜의 상. 은혜의 상을 준비해서 한번 시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아니 바로 나오는데 16장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자, 요한복음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21장까지. 그런데 그 21장까지 여러분들 한 장 한 장이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3번의 공부를 통해서 더 커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떨 때는 요한복음을 인물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사건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기회는 뭘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이라고요? 주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교과책을 보실 것 같으면 한 주제인데 이번 기회에는 무슨 주제인지 잠시 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번 교과 공부 카펫. 페르시아 그 양탄자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교과 내용 가운데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페르시아 양탄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섬세하고 정말 예술이 예술. 근데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로마를 가실 것 같으면 로마에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예? 천장 이런 데 보면은 다양한 성전의 다양한 그 당시의 최고의 예술 작품들이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양탄자가 여러분들 여러 개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한 땀 한 땀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게 수를 놓았는지 몰라. 정말 감탄. 그런데 우리가 홍 놓치기 쉬운 게 이번에 저자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숲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한 나무 하나를 섬세하게 묘사한 것도 있는데 섬세한 것 보다가 큰 그림을 놓칠 수도 있고 큰 그림만 보다가 또 섬세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는 자주 단어의 의미나 본문의 짧은 구절에 초점을 맞춘다. 성경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확인하고 문법이나 이전 문맥,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다. 이 모든 세부사항은 분명 뭐하다? 중요하다. 그런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보게 뭘 것이다?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큰 그림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누구를 소개한다?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단과 진리,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단은 처음에는 진리인 것 같은데 끝단이
이단 할 때 있잖아요. 다를 이자가 끝단이에요. 끝이 달라. 근데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교회 안상우가 하나님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되었든지 뭐 믿음이 됐든지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고 영광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바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에게 뭐가 보여야 된다?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오지만은 그것의 모든 것의 핵심은 누구에게 가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의 인생이 말구유에서부터 여러분들 소구유에서부터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아니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여러분 신앙이 뭐니 해도 결국에 가서는 나누어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물질이 넉넉하신 분들은 물질을 주고 지혜가 넉넉한 사람은 지혜를 주고 아름다운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주고 결국에서는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을 나누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사랑을 세 글자로 나누면 뭐라고요? 동사로 나누면 나누다. 사랑의 성씨는 뭐냐면 나씨예요. 나누리, 나누자, 나누며, 나누시 다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함께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여러 세부적인 것들도 봐야 되지만 큰 그림을 보면 큰 그림은 그 두 글자라면 예수님. 그런데 요한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인물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렵니다?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니라? 생명.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첫째는 뭐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얻어진다? 생명을 얻는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우리 성경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이 지금 제가 소개한 말씀이고 21장 마지막 절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느 분 먼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 다 함께 읽어보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 교단의 한 신학학 박사였던 라는 엘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유쾌한 과장법이다. 유쾌한 뭐라고요? 과장법이다. 왜냐면은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뭐다? 부족할 줄 알아요.
약간 과장적인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책에다가 담지 못한 다른 내용도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셨던 유대 민족과 그 당시의 민족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사랑의 행위들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또는 설명한다 할지라도 좁은 인간의 죄된 가슴으로는, 인간의 그 저장 창고로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거나 저장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1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바로 무슨 내용인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요한복음이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정확하니 언제 되었는지는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이 기록을 했고, 요한이 젊은 시절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한이 노년에 기록했는데, 약 이 성경 말씀이 아마 요한이 너무 늙어서도 아니고 한 AD 90년에서 95년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90년에서 95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했던 해가 언제냐면은 AD 31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31년. 그러면 요한복음이 AD 90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서 지금 몇 년이 지나갔어요? 6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20살이었던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 됐어요? 80세고, 꼬맥이 이렇게 기저귀 차던 애가 지금 몇 살이 됐어요? 60이 환갑이 넘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이나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하늘로 오면서 야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께서 승천하실 거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그 재림의 소망 때문에 막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한 60년 70년이 지나가도 예수님이 안 오시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룰루랄라 이렇게 행복하면 좋은데,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로마 시가, 우리가 광주가 지금 5개 구잖아요. 근데 로마 시가 지금보다 구가 적겠지만은 14개 구로 나눠지는데 10개 구가 화재를 입어가지고 거의 소실돼 버리거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로마의 그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으로서 누가 되냐, 이 방화범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로마가 이렇게 그 대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통치를,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영역에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정말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속해 오시질 않아. 그리고 막 1세대 신앙들은 막 아주 뜨겁게 신앙을 했는데, 2세대 신앙들은 요즘 젊은이를 보면은 다음 세대라는 것보다는 다른 세대 해가지고 신앙이 오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오지 말라고 해버릴까 하는 그런 충동도 받고 그러는데, 또 안 오면 안 되니까 그 오긴 오는데 환영을 하는데도 그때 입술에서는 잘 왔다 그러는데 마음속으로는 좀 더 일찍 올 것이지라는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이 세대 신앙인들이 이 신앙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 자신의 얘기를 안 해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 형님 얘기를 해. 누구 얘기를 한다고, 경순 집사님? 베드로 형님 얘기를 해.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 얘기했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누구 얘기로 끝나냐면은 베드로 얘기로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요한은 성질머리 가지고 우려해갖고 천둥번개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거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정했다라는 기록이 안 나와. 요한의 기록에서는 더 도망은 갔지만은.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수석 제자였는데도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뭐 한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궁핍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의 불투명한 것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안식일 지킨다고 신앙이 힘들어져. 직업 갖기도 쉽지 않아요. 시집장가 가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일반 기독교가 여러 장갑류교에서 핍박을 해. 이단이라고 했었고, 그럼 예수님 재림도 하질 않아. 이런 시대에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명석한 사람들이 신앙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다 기록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쫙 시작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서는 기적도 아니고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말씀에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이 됐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오늘 또 희망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글이 무슨 글이냐면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제 1과를 이제 교과 공부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1과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고 했어요? 아니 제목 여기 스크린에 보니까 뭘 보여주는? 무엇을 보여주는요? 길을 보여주는. 여기 길이 뭐냐면 살 길이에요. 이 길이 뭐냐면 갈 길이고,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해결의 길이요. 근데 영어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영어로 말하면 the way 그래, way. 근데 way라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요. 근데 모든 꼬이고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길이요, 길. 예수님.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는데, 이 표적들은 다 뭘 보여주냐면 길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그 내용 가운데서 가나의 혼인잔치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한 그 지금처럼 결혼식을 딱 하루 해버리고 그냥 점심 식사 먹고 가버리면 괜찮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해야 돼. 지금도 아프리카 시골 마을 같은 데서는 잔치를 하게 되면은 그 선교사들이 그러는데 높은 그 대나무 저기 기둥에다가 높은 데다가 흰 천을 딱 이렇게 걸어놓는데,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20km 10km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얀 천이 딱 올라오면 잔치 있구나 하면서 그걸 보고 나와가지고 실컷 먹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배고파가지고 가서 실컷 먹고 돌아가면 배가 다 꺼져버려요. 그래도 흰천을 걸어놓으면은 사방에서 그걸 보고 와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즙이 됐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무슨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삶이 새롭게 열렸습니까? 안 들려가지고.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이 열렸느냐 이 말이요. 근데 아멘은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열심히. 제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나타났던 몸의 증상이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 두드러기 가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에서 아무도 안 그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막둥이로 낳는데 어머니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제가 좀 불량품으로 태어났는가 봐요. 응? 근데 바닷가에서 자라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생선을 하루 세끼 생선을 안 먹고 자란 날이 없어요. 조개니 홍합이니 무슨 뭐 개불이니 온갖 뭐 갈치니 뭐 안 먹고 자란 날이 없어. 아버님이 이렇게 뭐 바다 어업을 하시는 것은 47살이고 그 전에 할아버지와 함께 대가족 사는데 생선을 안 먹고 잔 날이 없어요. 언제나 튼튼했어. 우리 가족은. 쉽게 말해서 배고픈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찬바람이 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가 막 이렇게 턱이 이렇게 돼버려. 가고 찬바람이 나고 가려워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민간요법을 열심히 시도를 하시는지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어떤 맛이냐면은 탱자지 탱자. 생탱자를 갖다가 막 짓이겨가지고 그 액을 막으면은 낫는다 해가지고 그걸 또 식전에 한 컵을 마셨더니 얼마나 사람이 독한지 죽을 동안에 다 토해내고 또 계란을 아니고 오리알을 그 삶아 먹어야 되는데 그 오리알을 어떻게 삶아 먹어야 되냐면은 오줌통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남자들 오줌통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짠물이 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삶아 가지고 그걸 먹어야 된다고 또 먹고 또 한 번은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실이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3년 정도 된 이렇게 옛날에는 초가집이죠. 초가집. 저는 스레트 집 시대요. 근데 초집도 있었어요. 70년대. 초집이 한 3년 되는 초집에 그 짚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나를 꼬스리면 이렇게 좋아진다 해가지고 아니 나를 꼬스리네 또 사람 미치겠네. 또 소금을 또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소금을 또 한 두 수저를 막 두 주머니를 먹고 내가 그래서 어머니 이러다가 나 죽겠어. 그거 안 먹고 안 나서 볼라니까 하지 마시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음식물 개혁이 딱 이루어지고 조개를 안 먹고 갈치도 안 먹고 예? 그 쭉지미도 먹지 않고 또 무슨 뭐 그 저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오징어 같은 거 다 먹지 않고 딱 먹었더니 아 그게 싹 사라져 버리네. 지금까지 내가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막 해본 적은 없어요. 모기가 물려가지고 가려워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 믿고 몸에서 일단 새로운 것이 딱 나타나니까 이 말씀이 맞구나 라는 느낌이 와야 하나요? 확실히 오지요. 이게 첫째 제 몸에서 느꼈던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아니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가는 것이 토요일에 저는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안식일 교회가 없었으니까 유학하는 데는. 그래서 열심히 성경에 있다가 여수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다니엘 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이게 우리 시골 출신들 있잖아요. 도시 출신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 사고를 하고 이성적 사고를 하면서 이거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것을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교육받는 것이 도시교육이에요. 근데 시골에서는 안 그래요. 그냥 이것이 옳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이거 옳다고 하라 그러면 직진 스타일이지 막 이것저것 재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여러분들 신학하고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따지는 게 많아. 이상금 씨도 목회하면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혼했지. 다 알면은 안 하지. 모르니까 하지. 근데 모르고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응?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때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왜 안식일 교회 있어 그러면 아니 안 믿는 거 이상하지 않소 하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전도가 안 돼. 자신도 확신을 못 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뭔 전도를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확실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채식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몸이 좋아지는지.
근데 그 서북교인들이 요즘 저를 만나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목사님 중앙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얼굴이 좋아졌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기를 보지 말고 배를 보시오. 배 딱이 지금 지방이 지금 배가 3kg 쪄가지고 바지가 안 맞소. 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물에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분을 만들었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공포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갈릴리 두 번째 표적인데, 아들이 아파서 죽으려고 골골거리네. 근데 아들은 아파서 예수님께 못 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 한나절길 걸리는 곳에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그 아들이 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자녀들은 희한해. 아버지가 99%는 잘 믿고 1%는 안 믿으면 아들들은 꼭 그 1%를 딱 믿어버려. 하지 말라는 것은 꼭 골라가지고 해.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결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믿는 길이라 그러면 그걸 선택한다고. 99개 좋은 것이 있는데도 좋은 것을 안 선택하고 안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기울어지는 것이 죄성이라는 말이에요. 죄성.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안 믿어요? 양다리 거쳐가지고 안 믿으려고 딱 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마음속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버지 믿음 때문에 아들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신앙과 나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교회 신앙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우리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 그 90년사 100년사를 쭉 보면서요, 놀라워요. 교회는 지도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 장로님들이 미래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열심히 합시다. 교육사업을 열심히 해보세요. 미래에 이곳에 여러 장관급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무슨 하느냐, 전도만 열심히 하게 되면 막 급진적인 사람들로 또 나타날 거예요. 교회는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방향대로 그대로 흘러가요. 그러면은 내가 한 교회에서, 내가 이곳에서 30년 뼈를 묻으면서 40년 뼈를 묻으면서 이 교회 방향을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한번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운영해 보세요. 목사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그릇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장로 열람이나 교회 열람 가운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함께 목회자와 더불어서 조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장로들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회 방향을 끌고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 임의로 교회를 끌고 가게 되면 있잖아요, 교회 부흥 안 해요. 왜? 뒤에서 흔드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끌고 가는 지도자라고 하면 그 지도자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가, 장로님들이 정말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쭉 끌고 나간다라면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믿음 때문에 아들이 죽어갈 것이라 생각하니까 회개하고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축복이 바로 임하죠. 화요일체보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글들을 꼭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이 글들을 꼭 읽어보시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동안 그 병에 걸려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그냥 뭐 하기를 원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낫기를 원하면 뭐 하라 그러세요? 자리를 갖고 뭐라 그러세요? 걸어
가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 너 이제까지 11조 냈어. 신앙교회 얼마나 해서 죄를 많이 지었어 안 지었어. 그런 거 전혀 묻지 않고 오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말하면서 그래 성경을 읽어주면서 정말 환자들에게 낫기를 원합니까? 저는 건강 강의를 한다라면 요즘에는 정말 자신이 생겼어요. 뭘 현미밥을 먹고 백미를 먹고 그런 얘기는 한마디 안 할 것 같아요. 뭐만 딱 얘기할 것 같으면은 속에 영혼이 힐링되면은 육체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그 얘기를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 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두 번째도 사람들이 와서 표적과 기적을 행사할 때 있잖아요. 다른 것을 어루만지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불신과 완악한 마음과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치료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 결과로서 몸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사람이 일어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요일 보니까 지도자들의 그 무슨 마음? 지도자들의 무슨 마음이요? 우리 정말 이 굳은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침례를 5명 받겠다고 다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허영윤 이제 가족이 성도님이 침례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에서 떠가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침례 받으세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은 제가 내일 저녁에 가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후반기에 침례 받을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번 10월 말고 11월이나 12월에 12월까지 가려고 그래. 끝까지 찬물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왜냐면은 365학기하고 관련된 자모들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끝까지 공부해가지고 다 통과된 사람들 침례 주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물러 있고 그런다고 해서 안 떠나는 것이 아니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진리 가운데 노출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은 마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굳은 마음, 이 지도자들의 굳은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호소를 하시는데 오늘 예언의 신 코테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루만지기를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의 불신의 마음, 배반의 마음, 완악한 마음들을 어루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만 치료되면 겉은 다 뭐한다? 치료된다. 예수께서는 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당신을 뭐하라고?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라?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뭐한다고요? 굳게 붙잡았어요. 그 아버지도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굳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에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무력했던 팔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좀 우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현대인들은 다 약간 마음의 감기 같은 것이 걸리려고 말라 걸리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암송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 계속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싶다. 시작.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그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환자도 뭘 붙잡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아버지도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고 시작.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연약함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이고 전도 사역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응?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치료되는 것처럼 행복한 굿뉴스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할 때 딱 두 가지만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매 안식일 교회 갔더니 참 행복하더라. 이 소리를 해야 돼. 두 번째, 가만히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예수님 곧 오신다더라. 우리도 준비하자. 그것이 전도예요. 다시 한번, 매 안식일 날 가서 안식일 날 예배드리니 뭐 하더라? 행복하더라. 근데 현대인들은 아이콘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 날 교회 갔더니 아이고 우리 정혜인 집사님이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가지 반찬씩 해가지고 홍옥 집사님 또 불러가지고 두 가지씩 반찬 해가지고 그 반찬이 굉장히 맛있대. 교회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곳인가 봐. 참 교회에 가면은 행복하다. 이런 말을 남겨야지.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그냥 KT로 갔더니 KT에서 인상을 쓰더라.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두 번째로는 설교를 또 가만히 들어봤더니 다 옳은 말만 하는데 곧 예수님 재림할 것 같으니까 너도 뭐 하자? 준비하면 살자. 이게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두 분씩 짝을 짓고 감사를 나누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참 그 내용이 마음에 조금 와닿은 것 같다라는 것을 나누시고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연약함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분씩 짝을 짓고 삶의 경험들 감사를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시고 두 분씩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